지난 설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나라는 아주 어려운 때라도 명절은 풍성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설 명절을 또 기다렸던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과 인심도 풍성해지고, 그리고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런 명절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처럼 넉넉하고 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쯤 우리 곁에서 사라질까요? 이 어둠의 긴 터널은 언제쯤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C.S. 루이스 교수에게 한 젊은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신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형언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왜 이다지도 많습니까? 그러자 이 루이스 교수가 대답을 합니다. 젊은 형제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오만한데 고통마저 없었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했겠는가? 고통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이자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어느 누구 하나 이 코로나를 즐기거나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그동안 교만하고 오만해졌던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조금이나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부름의 종교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복을 내려주셨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셨고, 또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케 해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에클레시아죠. 부름받은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세리는 로마 제국의 하청을 받아서 세금 걷는 일을 대행하는 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관세청 직원, 인기 있는 직업이죠. 안정된 직업이고, 제법 공부한 엘리트 출신이 마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세리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로마 당국이 할당한 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일도 있지만 그 세금 위에 자기의 목도 챙기기 위해서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민족의 배신자, 그리고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악당, 이렇게 치부를 했습니다. 심지어 거지도 동냥을 했는데 그가 받은 돈이 세리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면 다시 그 돈을 던져버릴 정도로 세리는 그렇게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세리의 돈은 받지 않겠다. 거지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 여러분, 세리라는 것이 얼마나 그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학대와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세리임을 부끄러워했고 그 자녀도 자신의 아버지가 세리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리와 창기는 같은 부류의 죄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창기는 돈을 위해서 몸을 파는 사람, 세리는 돈을 위해서 양심과 나라를 판 사람. 그래서 이렇게 같은 부류로 저주하고 배척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의 멸시와 증오의 대상인 이 세리 마태를 찾아가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봐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세리 마태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앞으로의 새로운 삶으로 결단한 이후에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자격시험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물됨과 과거 이력을 검증한 이후에 그래 너는 제자가 될 만하구나 하고 마태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냥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목사가 과연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었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자격이 있어서 장로 되었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자격이 있으신가요? 우리 권사님들 자격이 있어서 권사 되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자격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냥 불러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실망을 합니다. 뭐 목사가 저러냐? 장로가 장로다워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도 않았고 때로는 무례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일 때가 있고 때로는 위선적이고 교만해서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자격 논쟁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너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느냐? 너 자격이 있어서 정말 그 일 할 수 있느냐? 자격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용납하는 장소가 돼야 돼요. 안아주고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성도가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를 선택하셨을까요? 한참 고민하다가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성도님,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가룟 유다가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선발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시험 봐서 선발한 것이 아니에요. 너 자격되니까 이제 와. 너 괜찮아. 너 사람 됐으니까 너 이제 구원받을 자격이 됐어. 선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선택한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값없이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정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누가 되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고 죄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저 따위 사람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저런 사람들과 사귀느냐? 수근수근거린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죄인을 싫어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 의인이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라요. 자기가 온전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못하지 않고 자기가 완벽한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격을 묻습니다. 너 그런 자격 있느냐? 부족한 사람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의인, 혹시 우리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조심하셔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않은 신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까?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과 전통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격을 따져 묻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너 성경 얼마나 알고 있어? 너 예배 드렸어? 너 헌금 얼마 해? 자격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척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기쁨의 잔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한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있어요.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저 사람들 은혜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해요. 그 안에 미움과 증오와 판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통달하는 사람, 다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에 암송을 했습니다. 총 209절, 200단어가 아니고 209절, 시편 1편, 이게 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209절을 암송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암송했을까요? 친구가 209절을 녹음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제가 집에서 학교 도서관 갈 때 이어폰을 꽂고 등교를 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아침에 성경책을 펴고 그 말씀을 적어요. 외우려면 막 적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거 해요. 그리고 밤에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암송 녹음된 그 암송 구절을 듣고 또 다시 집에 갑니다. 이렇게 무려 1년을 해야 겨우겨우 암송했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바리새인이 지금 율법을 암송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단 1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암송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거기에다가 11조도 잘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빠질 것 없는 사람이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그 완벽한 신앙생활 때문에 율법에 전통한 바리새인으로는 합격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의로움 때문에 비난한 것,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격을 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마저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모함하는 그런 일을 범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이 편견의 잣대를 다 내려놓을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좀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격 말하고 있잖아요. 자격이 있습니까? 이 자격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엘레오스가 바로 자비와 긍휼을 뜻해요. 이 성경 구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봐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가 바로 긍휼이에요. 근데 이 긍휼이라 이 인애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에 쓰여지는 수많은 긍휼이라는 단어는 다 어떤 단어를 썼냐면 라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라함. 그러니까 긍휼은 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라함의 어원이 재밌습니다. 라함의 어원은 레켐입니다. 이 레켐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인들의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 그러니까 그 잣대 평가의 기준이 뭐냐? 긍휼이에요. 엄마가 태아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긍휼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잣대였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자격 논하는 엄마 보셨습니까? 너는 내 자식 될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영양분 너에게 공급해 줄게, 내가 너 잘 키워줄게, 이런 엄마 보셨습니까? 그냥 내 핏줄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사랑을 흘려보내고 영양분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엄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긍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격을 논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아무런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런 능력 없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 자격 논하지 않습니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넓으신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절망스럽고 삶이 원망스럽고 힘들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엉엉 부르짖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나 평소에 목사님 제가 기도를 안 했는데 염치도 없이 어떻게 힘들다고 그때만 기도합니까? 저는 예배를 안 나갔습니다. 저는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레켐이에요. 어머니가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는 그 긍휼의 마음, 레켐에 우리 주님이 따지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자격 없는 세리 마태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보다는 물질적으로 출세하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부요함은 누렸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참아가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막상 돈을 손에 쥐니까 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고, 내가 왜 그런 비난과 그런 모함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돈을 모으려고 애썼는고, 그런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마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윌리엄 페더라는 이 사람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5 지폐를 주운 거예요. 횡재한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요. 이 아이가 이때로부터 땅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땅에 뭐가 없나. 일평생 땅을 바라보면서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었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단추를 무려 29,519개를 주었고, 머리핀을 54,172개를 주었고, 동전을 수천 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잃어버린 것이 있었는데, 푸른 하늘과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새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를 얻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꼽추처럼 굽어버린 등을 얻게 되었다. 길바닥을 한평생 휩쓸고 다니면서 수많은 잡다한 것을 주었지만 사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세리마태가 그런 거예요. 돈 버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땅만 바라보며 돈을 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인생의 참된 가치와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하며 살아왔는가? 내가 무슨 영광을 얻어 누리려고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 마음에 후회함이 나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신 건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그의 삶이 로마 황제의 권위를 최고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돈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린 거예요. 로마 황제의 말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가 생명처럼 붙들었던 그것을 놓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마태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부를 더했던 사람이 이 부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직업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리마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오늘 1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마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을 초청한 거예요.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모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참 사람 대접받지 못한 그런 평가를 듣고 있는 그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지금 초청한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세리장 삭개오가 이 변화된 이 세리 마태로 인해서 도전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세리 마태는 자신의 비슷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아픔의 상처, 그 상처가 지금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비슷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자에게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면 공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질병을 안고 있다면 그거 역시 사명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고침받고 치유받았으면, 건강해지면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 놓여지는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예수님의 희망을 그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의 아픔이 사명이 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라린 나의 과거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유대 공동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죄인 취급당하고 소외당했지만 그러나 유대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마태가 관세청 직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에 능통한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처음에 히브리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마태복음은 사라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리스어 마태복음인데, 전설에 의하면 마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마태복음을 써서 로기야라고 이름하고 이 말씀을 15년 동안 선포하고 증거하고 다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동쪽으로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다 보니 인도가 나오고 그 인도에서 남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에 지금 2000년 된 성 마태 교회가 아직까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가장 복음화된 곳이 바로 그곳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는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그 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 과거의 허물들, 그 허물들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사명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최초의 인도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리 마태처럼 모으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남을 다스리는 그 맛에 살았더라면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처럼 남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나누어주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부르심의 뜻, 나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